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두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 두 구절 한 음성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을 준비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도로 찾으리니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가 되어서 우리 생명을 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이건 모르는 사람이 없이 다 알고 있어요. 사람은 한 번 다 죽는다. 근데 뭘 아무도 모르냐면 자기가 죽는 건 잘 몰라요. 우리는 다 죽는 거 알고 있는데 자기가 죽을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도로 취하면 이라는 부분으로 나는 정말 오늘 저녁에 데리고 간다면 좀 준비된 게 있나 한번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죠. 근데 오늘 이 사람은 땅의 것에 대해서는 아주 준비가 철저했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하게 노력해서 소출을 많이 얻었고요.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곡간을 크게 해서 그걸 또 비축하고 저축해 두었고요. 그 자체가 나무랄 거 없죠. 그런 나름대로 자기 노후에 대해서 잘 준비됐지만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사후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유인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서 그 부자는 고운 자색 베옷을 입었다. 그 당시는 옷 색깔이 옷의 그 모습이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고운 자색 베옷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었던 옷이죠. 이분은 아마 부자이기도 하고 아마 권세도 있는 그런 분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잔치 한 번만 해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할 정도니까 굉장히 재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뭐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냐면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집 대문 밖에 거지 나사로가 한 푼만 달라고 하는데도 그 집에 개가 나와서 그 헌대를 할지 조금도 식은 밥이라도 하나 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 알고 자기만 이 쾌락을 즐기고 누리고 그것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가서 거지 나사로도 죽고 이제 부자도 죽었는데 나사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모양이에요. 거지였지만 그래서 그 영혼을 천사의 이제 품에 안겨서 아브라함의 품 나근으로 올라갔지만 이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서 불꽃 가운데 고민하면서 너무나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자가 막 애원하잖아요. 하나님, 저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기가 부유할 때 이웃의 사랑을 하나도 안 베풀었기 때문에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어요. 이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긍휼이 필요할 때 긍휼 안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하는 것도 이게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도 없는 곳이 지옥인 거죠. 하나님의 자비가 전혀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지 아니했냐. 그때가 기회였는데,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을 때가 살아 있을 때거든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가, 이때는 전부가 기회예요. 기회.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육을 잃어버리면 한 줌의 흙이 되어서 끝나니까 육을 입고 있는 살아있는 기간 동안은 기회예요. 무슨 기회? 그때는 하늘의 영혼을 위해서 쌓을 수 있는 기회죠.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도 하늘에 쌓이는 거고, 전도하는 것도 하늘에 쌓이는 거고, 섬기는 것도 하늘에 쌓이는 거고, 이게 육을 입고 있을 때만 가능해요. 이 육을 입고 있을 때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이 모든 것은 내 장래의 좋은 틀을 위해서 쌓는 거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는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 때 그게 전부 내 영원한 세상을 향한 자기 준비가 될 건데, 이 부자와 나사로에서 이 부자는 자기만 화로이 연락하고 했지 조금도 다른 사람을 향해 섬기는 부분이 없는, 그래서 막상 죽음이 갑자기 들어닥치니까 내세를 향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 이런 것을 일컬어 빌립보서 3장에는 지금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 우리는 땅에서 올라온 흙을 가지고 만든 육체가 있고, 그건 육체는 땅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위로부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영혼이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땅의 것하고 위의 것, 하늘의 것하고가 조합이 된 게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런데 우리는 땅의 것하고 하늘의 것이 합쳐져서 사람이 됐는데, 땅의 것만 생각하면 육신이야 흙으로 다시 땅으로 돌아가겠지만 영혼은 영원한 본향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 또 준비를 안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고, 사도 바울이 그런 자를 생각할 때 내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이걸 편지를 쓴다고 말할 정도로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저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가 우리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의 이 유한적인 잠시 사는 세상이 영원을 준비하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이니까, 할 수만 있다면 주를 위하여, 할 수만 있다면 이웃을 위하여 사는 게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이 살아났다면 이제는 육체인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위로부터 은혜를 덧입고 위로부터 신령한 것을 받으려고 하고 위의 것을 준비하고, 그게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위의 것을 찾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는 나이가 어린데 이 중다한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일천번제를 쌓으면서 위의 것을 찾은 자가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세월이 갈수록 변질되어서 땅의 것만 찾았어요. 그래서 그가 말년에 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는데, 왜 헛되다고 했냐면은 해 아래에 있는 게 다 바람을 잡는 것 같고 해 아래에 있는 게 다 헛되다. 어느새 솔로몬은 해 아래니까, 태양 아래니까 땅의 것만 구한 거예요. 그러니 헛되지 뭐. 땅의 것만 구하니까 솔로몬이 초반전에 그렇게 일천번제를 드리며 위의 것을 구했던 사람이 그가 세월이 가고 그러면서 해 아래 것만 구한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그렇게 헛되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해 아래에 살지만 해 아래 것만 하면 안 돼요. 땅은 우리 발은 땅에 디디고 있지만 얼굴은 위를 바라보면서 살도록 만들어진, 그래서 인간이라는 말이 위의 것을 찾는 자, 안드로포스라는 말인데 위의 것을 찾는 자인 거죠. 우리는 땅에 발을 딛지만 위의 것을 찾으면서 그래야 주님 부르실 때 준비된 게 있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는 위의 것은 하나도 준비를 못했다는 거예요. 땅의 것만 준비했지. 참 그게 안타깝고, 두 번째,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 읽은 본문에 자기라는 말이 6번 나왔어요.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자기, I, my, me 계속 자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냐? 이웃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남을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아까 부자와 나사로 얘기도 그 부자가 그 대문 바깥에 있는 이웃인 거지에게는 하나도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부자가 몇 명 나오냐면은 12장의 이 부자, 오늘 본문에 이 소출이 많은 부자, 그리고 16장에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그 부자, 18장에 젊은 청년인데도 부자인 거,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너 그 팔아서 가난한 자, 이웃에게 좀 나눠주면 어떻겠니? 그건 못해요. 그러면 가버리잖아요. 이게 앞에 나오는 세 부자, 12장의 부자, 16장의 부자, 18장의 부자, 세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이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자기만, 12장에도 자기라는 단어가 6번 나오면서 자기만 있고, 16장의 부자도 대문 밖에 거지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만 고운 자색 베옷을 입고 화로에 연락하는 자기만 있고, 18장의 부자 청년도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했는데 그거 좀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에 따라와, 그건 못해요 하면서 가는 이웃에, 이 어리석고 잘못된 부자들은 자기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바보죠. 어리석은 부자예요. 근데 다른 부자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의 부자는 여리고성에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분명히 부자라고 성경이 지칭하는 거예요. 이 부자는 다른 사람이 뭐 매국노라 하든지 말든지 거머 잡는 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든지 재산을 쌓아가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재산을 그렇게 많이 쌓아봤는데 삶이 공허한 거예요. 인생에 낙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내 재산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토색한 일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은혜를 받으면 이웃에 대한 관심이 확 있는 거예요. 내 재산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또 내가 혹 잘못해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면서
은혜를 받으면 움켜쥐었던 것이 이렇게 풀어지고 베풀고 나누는 삶으로 영이 건강한 사람은 이웃에 대한 생각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왜 율법이니까. 이런 율법은 모두 613조거든요. 613조를 요약한 게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을 요약한 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법인 이 율법을 안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영역과 이웃 사랑하는 영역이 균형이 있을 때 바로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신앙을 가졌음에도 이웃에 대한 생각이 1도 없으면 그거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잘못된 부자의 특징은 자기만 있지 이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충만했는데 삶은 어떻게 반응하죠? 자기 전답을 팔아 사도들을 발 앞에 갖다 내니 사도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핍절한 자가 없었더라. 성령 충만 받으면 위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관심은 옆으로 가는 거예요. 이웃에게 이웃을 섬기고 베푸는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도행전 6장에 그 히브리파 가부들, 헬라파 가부들에게 교회가 그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7 집사를 세운 이유도 가난한 자들을 공개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이제 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속에서 은혜를 바로 입은 사람은 반드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건강도는 얼마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냐. 물론 그 이웃은 선교라는 모습으로 드러나겠고 때로는 이웃의 구제라는 모습으로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선교비도 한 달에 적어도 조금씩은 하시라, 구제비를 조금씩이라도 하시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건강도는 반드시 이웃을 생각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바로 딱 되니까 그 창세기 18장에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나그네 3사람이 길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왠지 저분들을 집으로 모셔서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지극정성을 다해서 고운 가루와 그리고 정말 이제 고기가 질기지 않는 그 송아지를 잘 잡아서 극진히 대접하잖아요. 영이 하나님과 깨어있고 바로 된 사람은 뭔가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런 식으로만 이웃에게 관심이, 섬김으로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조카를 위해서 6번 중보기도 하잖아요. 의인 50명이면 45명이면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향한 기도뿐 아니라 이웃을 향한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것 또한 최대한 섬김의 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바로 된 사람은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 누군가를 위해서 손 내밀어 섬기는 것이 있을 때 그가 이제 영이 바로 된 참 준비를 하는 사람이에요. 위의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삭도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으면 양보하고 뭔가 삶의 양보라는 것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조카롯에게 양보하는 게 있는 것처럼 내 삶에 내가 약간 손해봐도 양보하는, 뭔가 나를 조금 내려놓고 남을 배려하는 이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죠.
근데 누구는 그게 없었냐? 야곱은 그게 없은 거예요. 오직 움켜잡는 것만 일념이 되어서 어떻게 해?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더니 나와 가지고도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붙잡고 또 정말 형이 사냥하러 간 틈에 엄마하고 공모를 해서 또 아버지 축복 기도를 받아버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것은 다 움켜잡고 하여튼 야곱은 금어 잡는 것이 이웃을 향해서 베풀고 나누는 삶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이 놓게 하는 거예요. 야복강 창세기 32장에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죽이려고 오니까 자기는 지금 금이 한양하고 모든 걸 움켜잡아 그동안 움켜잡는 데만 전문적으로 해서 너무 많이 가져왔는데 아니 뭐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니 그게 백해무익한 거예요. 결국은 야복강 넘어 내 아내 13자녀 모든 우양과 종들을 전부 다 야복강 너머로 보내고 나만 홀로 남았더니 내 검어 잡았던 게 내 죽음이 오니까 아무 힘을 못 써. 아, 이게 잡을 게 아니었구나.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바득바득 잡으려고 했던 게 내 생명을 구원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고 진짜 붙잡아야 될 게 하나님이구나 알고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인생이 변화되잖아요. 자, 그런데 야곱의 삶이 진짜 변화는 언제부터 되느냐? 130이 되어서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동안 자기 130까지의 인생을 해고할 때 한마디로 내 나그네 길이 험악했습니다. 험악했다고 하잖아요. 움켜잡는 이웃이 없고 베풀미 없고 나눔이 없는 삶은 험악한 인생이 돼요. 근데 참 험악했습니다. 근데 애굽에 내려가자마자부터 이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해요. 이제부터는 주는 삶을 살아요. 복을 비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이제 그 손자 이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손을 어긋맡겨 축복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죽기 전에 12아들 르우벤부터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한 명 한 명 축복 기도 유언적으로 다 남기잖아요. 야곱의 마지막은 전부 주는 복을 비는 삶이었지 복을 움켜잡는 삶이 아니었어요. 복을 베푸는 삶이. 그러니까 야곱도 믿음의 조상으로 올라가게 되고 복된 삶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움켜잡기만 하면 준비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흘러보내고 상대에게 복을 빌 때 복된 거예요. 왜 요셉의 삶이 복되냐? 요셉은 여러분 전부 섬기는 삶이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그건 자기 것도 아닌데 종이니까 자기가 수고해도 자기 것도 아니죠. 주인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고 종살이 할 때는 제수들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섬기는 삶을 살고 총리가 되었을 때 7년 풍년 7년 흉년일 때 양식을 쌓아놓고 백성을 섬기고 나중에는 자기 가족이 야곱의 아들 70이 내려왔을 때 그들을 위해서 고센 땅을 준비해서 섬기고 요셉은 평생 섬겨요. 그게 자기를 위해서 좋은 틀을 쌓고 그게 준비하는 삶이에요. 준비하는 삶.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많이 섬기다 가야 그게 자기 인생에 귀한 것을 준비하는 인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흘러보내고 이렇게 베푸는 삶, 이웃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는 전부 자기만 있지 조금도 누군가를 생각하고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여러분이 한번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요. 야, 난 진짜 뭔가 이웃을 위해서 지금이 2월 달인데 올 한 해 들어와서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삶을 내가 살았나? 올 한 해. 그리고 내가 어딘가에서 섬기는 삶을 좀 내가 살고 있나? 한번 여러분을 진단해 봐야 돼요. 내가 오직 자기밖에 없는 인생을 내가 살아왔나? 아니면 뭔가 이웃을 향해서 좀 손 내밀고 베풀고 또 내가 섬기는 위치에 있었는가? 아니면 오직 자기만 위해서 있었는가? 여러분, 그러면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틀을 준비하는 게 없는 삶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 자, 또 하나 더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을 어제 묵상하는데 참 은혜가 됐는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75년 동안 쌓아놓고 자기 삶의 근거가 되는 곳을 떠난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삶이 모험이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믿음의 조상으로서 땅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조카 롯에게 네가 자하면 우하고 우하면 자한다고 땅의 것을 양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도리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더 주시고, 소돔 고모라 그 전쟁에 그돌라오멜과 전쟁에서 전리품을 산더미만큼 찾아왔지만 소돔 왕이 백성만 내게 돌리고 전리품은 당신이 가지라고 해도 그거 다 거절하잖아요. 난 그거 하기 싫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고 내가 너 방패가 되어줄게. 언제나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저렇게 살았을까? 왜 저렇게 살았는가 봤더니 히브리서에 그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 성이 계시록에 가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저 천성을 바라보고는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먼저 양보하고 때로는 섬기고 베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또 여러분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은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떻게 고향 땅을 두고 갈 수 있었냐면 진짜 자기가 바라는 것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가 진짜 돌아가야 될 곳은 태어난 어떤 그곳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가 우리가 이제 돌아갈 곳이죠.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잘 알고요. 사람들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그건 잘 알까요? 돌아가셨습니다. 진짜 본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진짜 돌아갈 곳은 하늘 본향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다. 계속 하나님이 거룩한 성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간 사람, 그러니까 한 영원한 걸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세도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로 간 것은 상 주시는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장에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야, 상을 바라본 삶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이분들은 사후에 내세에 하나님 앞에 면류관과 상을 바라본,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내 앞에 의의 면류관만 남았도다. 그가 예수 믿음으로부터 고생은 시작됐잖아요.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고, 예수 안 믿었다면 가말리엘 문화에다가 바리새인에다가 로마 시민권에다가 아마 떵떵거리며 살았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부터 고난의 삶이 시작됐지만 정말
바울이 바라봤던 것은 상 주시는 이심을 이제 의의 면류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모세가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부하를 거절했던 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이들이 그렇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그 예비한 성,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지금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하늘의 소망을, 진짜 거기에 본향을 여러분 온전히 내비게이션을 거기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땅에 가는 길 여정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할 수만 있다면 섬기고, 할 수만 있다면 베풀고, 할 수만 있다면 영혼 구원하고 하는데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아붓지, 어떻게 이 육신이 원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끊임없이 이게 원하잖아요. 내 육이라는 게.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처럼 육에 끌려가는 만큼 인생은 허비하고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쫓아가는 만큼 인생은 남는 장사고 하늘의 상을 쌓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이 새벽에 아마 나온 저와 여러분의 이유도 육을 끌려가지 않고, 오늘도 육이 원하는 것은 모두가 똑같아요. 육신의 정욕적인 것, 안목의 정욕적인 것, 이생의 정욕적인 거로 내 육의 본능은 계속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쳐부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영을 쫓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건 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삶을 사는 거죠. 그럴 때 하루라도 그 육을 잊고 그러면 영을 쫓을 때는 열매 맺는, 바울이 빌보스 1장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하고 내가 육신을 벗어버리고 주와 함께 있는 것 둘 사이에 끼었으니,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육신을 벗어 주와 함께 있는 천국 가는 걸 내가 더 원한다. 그러나 주님이 아직 나를 데려갈 때가 안 돼서 육을 잊고 있는 동안은 열매를 위해서 내가 남아있다. 우리 육을 잊고 있는 기간은 왜 남아있냐면은 열매 맺으려고. 육을 잊고 있는 기간만 열매 맺을 수 있거든. 육을 잊고 있는 이 시간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간은 육을 잊고 있는, 이게 육을 잊고 있을 때는 기회예요. 때로는 이게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고장이 나기도 하지만, 육을 잊고 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육을 잊고 있는 기간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해버리면 그건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고, 완전히 그건 자기를 위한 삶은 남들이 볼 때는 잘 사는 것 같아도 그건 정말 어리석은 자의 삶이고, 그건 썩어질 것만 남기는 삶이니까 육을 잊고 있는 동안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을 쫓아서 의의 열매 가득 맺어본다면 정말 바로 사는 삶이죠. 그렇게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육을 입고 있는 동안 참 우리 육의 본능은 어떻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끌어가려고 하지만 십자가로 부인하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이 땅에 의의 열매 가득 맺어볼 수 있는 기회가 육을 입고 있는 기간인데, 아버지 그렇게 잘 살아보게 해달라고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